마지막 발표해 주신 분이 우리 고경태 교수님이 루터의 예정론을 해주셨고, 예정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루터에게서도 예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잠깐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신 분이 나오셔서 여기 착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면서 궁금한 것, 또는 의문이 생긴 것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서로 주제가 다르잖아요. 각 주제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있는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세 분 교수님에게 지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죠. 왼쪽에 계신 분이 고영훈 교수님, 칼빈의 저작에서 루터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칼빈의 저작에 나타난 루터를 말씀해 주셨고, 가운데가 사회적으로 문제 해설해 주신 송다니엘 목사님,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루터의 예정론을 말씀해 주신 고경태 교수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실 때는 손을 들어서 교수님을 지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하실 때 신화는 삶이다 하셨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 교수님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환희와 기쁨, 십자가에서 이어지는 성도의 가정의 삶이 환희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고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 때, 이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 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천국에 갈 테고, 그러니까 그런 고귀하신 그리스도가 딱 보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이제 볼 때, 그러니까 말씀은 내러티브와 가깝면 이 소설 70~80% 내러티브인데,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루실 때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또 엄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를 딱 깨달을 때, 이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멋진 당장에 죽어도 좋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고가 나도 괜찮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 계시를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루터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고, 이미 이제 한국적인 생각이 젖어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한국적인 눈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좀 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석책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바른 해석을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기쁨이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전 현장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 요즘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해야 정말 만족스러운 삶일까? 이제 그런 딜레마에 딱 부딪힐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면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 그걸 이제 쓸 때 그 기쁨이 그런 게 그 충분히 늘상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자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고백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시켜줘서 그 환희와 기쁨을 그 세상 속에서 경험시켜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대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난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아, 이거 뭐 내가 거지로 살아도 된다. 인생 동안 설거지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을 완전히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가 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개념을 가진 청년들이 네네. 사회에서 뭐 진급 문제도 있을 거고, 네네. 출세 문제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러면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그들의 그 고뇌를 목회자 입장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학적인 접근으로 당시 여기서 진급 못해도 되고 쫓겨나도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더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랬을 때 그 접근법을 혹시 그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저도 그거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 사상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설명도 이해를 못해요.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젖어들려요. 말하면 금방 이해해요. 금방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독일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이게 옳으면 아멘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미 딱 굳어져가지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당신이 자유가 됐는가? 자유가 됐다는데 자유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당신은 거지로 사십시오 해도 엄청 행복하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는데 부정 구원받았고 예수님 함께 있는데 뭐 남이 뭐라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줘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더 이상 못 가르치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럴 경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가르친 것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다 그 사람 수준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하다가 너무 어렵다, 못 받겠다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끝내 그분을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권에 맡겨야 된다. 저 구원을 하나님 주권에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적으로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요. 송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아니라는 판별을 하고 싶고, 또 하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사실은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Even must be tried. 그럴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개혁교회 신자들의 태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안 돼라고 딱 덮어버리면 진짜 99에서 100도가 돼야 임계가 딱 돼서 끓는데 99까지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학자고 학자고 교수고 목사고 또 칠순이 되신 어르신인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그 십자가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면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걸 try 돼.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공개되는 데에서 그냥 포기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독일에서 신학자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완전히 이건 이상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 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do my best in all my life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개혁교회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반대말 안 했는데요. 네. 서로 아예 억감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가지고 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게 안 돼. 태도가 뭐 뜻이 게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은 손 들어서 펴주시고 일어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어느 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절차가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송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박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진짜 신앙 양심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거의. 근데 교인은 아직도 6명이에요.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서울 생약교회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한테 목사입니다. 질문 하겠습니까? 송가인 목사님 말씀은 지금 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 다해서 해서 그 이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주님의 주권에 맡기신다 그런 의도시지 시도 자체를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 아까 잠깐 손 드셨던 일어나서 소개해 주시고. 부천대학교의 성도고요. 아니, 그리고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일단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제까지 해놓으시고 다들 배우러 오신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함에 놀랐고요. 질문은 우리 송다니엘 목사님한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로 쪽을 다니면서 저는 감리교, 장로교는 칼 그렇게 배웠고 감리교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까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딱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송다니엘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전해질부터와 진짜부터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작년에는 솔직히 반해드리고 제가 좀 많이 잤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라며 이 책에 쓰여진 말씀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강의 속에서 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책을 좀 읽고 왔거든요. 앞에 한 중간 정도 읽고 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분을 목사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많이 읽고 와서 굉장히 막 빨간 줄 치고 별표 치면서 되게 봤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책을 읽었고 질문은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은 그 앞에 십자가 신학과 이런 부분들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의인된 삶이 그래서 의인된 삶이 다시 율법화되는
것은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저의 그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는 못 봤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저의 고민이었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구약율법, 이스라엘 사람에게 맞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저럴 땐 저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보다 더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그 율법이 이해가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반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아주 100% 정확하게 지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반대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을 율법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셔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헌신하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원래 율법의 정신인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남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화가 났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를 하고. 용서라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 수년간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제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될 때 괴로운 마음과 자꾸 그냥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가기 힘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가도 비근한 여 사마리아 여인 이제 그 설명한 걸 잘 보시면은 뭐 너무나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다 맞춰가지고 대답을 다 하시고 물어보시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거든요.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의인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보면은 그 내가 마음이 완전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기려고 막 노력한 게 율법적이고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감동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또 아담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좀 저쪽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윤철휘 사람입니다. 저는 자비 있는 목사인데요. 원래 본금이나 개혁파 신학교를 2000년 예전부터 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또 칼빈 신학회에 와서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바비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울타리가, 올바른 신앙의 울타리가 내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 마인드의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송다니엘 목사님 아까 말씀 처음에 듣고 상당히 저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요즘 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연합의 원리인데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 내가 굉장히 경청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굉장히 깊게 깨달으신 그런 연배가 되시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깨달으신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단번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의 진리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귀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송단yen 목사님께는 앞으로 연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학회를 통해서 더 발제를 하고 또 발표를 해주실 수 있는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영 목사님께서는 칼빈과의 루터의 관계성의 입장에서 좀 더 어떤 점진적으로 칼빈이 루터를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을 상속받는 후대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칼빈의 어떤 많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칼빈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을 할 것인지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통해서 앞으로 좀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병태 목사님한테는 삼일체를 잠깐 언급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트리니티라는 말이 지금 없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사실은 삼일체라기보다는 유일신 문학기준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적인 입장을 저는 변질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잘못 건드리다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단으로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앞으로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발제해 나가고 해석해 나갈 것인지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더 큰 틀에서는 이런 오늘 처음 일회한 공개 신학 세미나인데 루터와 칼빈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복음주의 안에서 좀 더 주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초소해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희 목사님은 질문보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실 때는 아니 그 바람이죠. 질문을 답변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독일에서는 교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서로 틀려도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회 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자유주의 교회가 되게 적이니까 자유주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상에서 루터, 칼빈, 감리교 다 나눠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독일에서는 사회 전체가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다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싸우진 않아요. 근데 한국도 굉장히 위험한데 서로 싸우고 개혁주의 내에서 싸우니까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 형제들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큰 부분에 일치가 되면은 같이 사역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교제하고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러면 뭐를 해야 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루터라고 보는 것이죠. 루터를 잘 보면은 칼빈하고 루터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파들이 공유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희동 목사님이 그런 학회를 만드신 거죠.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 답변이 있나요? 예.
다 각각 다 듣고 계시네요. 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제 칼빈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해서 대두된 그 문제 두 가지가 이제 칼빈이 루터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다라는 견증이 부각되는 거하고 이제 칼빈이 루터의 신학을 대부분 다 수용한 비슷한 그 흐름 속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루터와 칼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제 입장보다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그냥 다 나열을 해서 이런 이 흐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칼빈에게도 문제가 많은데 그 칼빈의 문제가 뭐냐 근데 저는 칼빈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신학자도 완벽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루스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바빙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세계적인 유수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신학적인 결점이 아주 적은 자가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빈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칼빈 전공하는 사람이 많은데 칼빈 같은 사람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제 모토는 아까 우리 고경태 박사는 복음을 잘 이해해서 복음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칼빈처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왜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리로 입으로 말하자면 그 칼빈의 그 경건한 삶 또 특별히 경건의 신앙 이걸 추구하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을 전공하고 어떻게 칼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칼빈의 그 신학적인 결정은 그가 세운 신학적인 공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빈의 무슨 잘못을 뒤쳐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송다희 목사님에게 루터의 잘못을 뒤쳐내라 그러면 귀신을 끌죠. 변호를 많이 해요. 변호와 함께.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칼빈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칼빈이 루터와 더불어서 세운 어떤 신학적인 공헌이 워낙 큰데 굳이 그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변론을 해야 되죠. 네, 결론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이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제 어떤 갖고 있는 문제점, 신학적인 어떤 딜레마랄지 역설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을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도 칼빈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어떤 목사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아까 이제 기독교 강요에 그것이 총지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독교 강요를 좀 성경 해석 교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잘 읽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게 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결정을 말씀하시라는데 저는 칼빈에게 그런 결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은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칼빈의 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또 자기가 글을 쓴 걸 가지고 번역한 사람은 칼빈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 같이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저는 생각도 없고 칼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도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과 칼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칼빈은 우리 애들 말로 명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삼위일체 유일신 이제 좀 루터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라면 저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삼위일체를 견질해야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제 생각할 때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해설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굉장히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는 문장이지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있는 그림 is, not 이렇게 하는 그 그림 그걸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그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그 그림을 보면 삼위일체를 안다고 말하려고 했고 그건 저는 좀 외람된 표현이라고 좀 모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 삼위일체는 오직 믿고 고백하는 수준에서 완전해요. 더 이상 설명하면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좀 사생수를 넘어가 버려요. 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심하게 말할 때는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는 우리 교리에도 삼위일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교리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와 386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봐보십시오. 트리니티라는 단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의를 삼위일체의 교리 결정이라고 우리들이 축약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신앙으로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목사님 세 분에게 좀 하나씩 예,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저 정대훈 목사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그 송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강의하고는 아니고요. 왜 루터파가 강했던 독일의 자유주의가 흥황했나?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틈을 주어서 결국 자유주의의 본산이 되게 했느냐라는 거 하고요. 제 그 조카 사이가 독일이에요. 독일 요아킴이라는 독일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 조카는 지금 하이델베르크에 살고 있는데 신앙이 좋았던 애기 때문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왜 회심을 했는가 하니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네가 신앙이 좋으려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나 그랬더니 독일은 교회나 학교나 어디 가나 똑같은 말 하기 때문에 독일에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책을 읽거나 지금 존 맥아더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영미에서 가르쳐준 복음하고 독일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요. 목사님에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 박사님에게는 아까 지금 현대 신학 추세가 칼빈하고 그다음 개혁주의 정통주의가 같아지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아지고 있는 것에 교수님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개혁주의 정통주의를 정확한 범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둬야 되며 그리고 그 개혁주의 정통주의와 칼빈의 대화가 다르거나 방향성이 좀 다를 때 어느 것을 더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 목사님에게 고경태 교수님께는요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이 이신칭의 교리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신칭의 교리의 결과물이 이제 예정론인데 그럼 구원론인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게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정론을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이퍼 칼빈주의 요소가 드러날 텐데 그걸 제재하고 방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하자면 지금까지 배운 거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루터가 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를 죽인 거거든요. 진짜 그 죽인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에라스무스를 쳤을 때 그 인문주의 제왕이라 그랬어요. 에라스무스가 그런 제왕을 글로 딱 한 권 책 한 권으로 끝냈거든요. 그때부터 에라스무스 이제 완전 추락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가 반으로 또 갈라졌어요. 인문주의로 나갈 사람 나가고 루터 편 들 사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칼빈이 루터를 굉장히 존경한 것이죠. 거기서 완전히 그 방벽을 확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노예다.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그 인문주의화가 돼 있었거든요. 종교 이전에.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모든 그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 종교학자들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를 따르고 있었어요. 조금씩은.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루터가 완전히 그걸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루터 편으로 다 붙은 거죠. 그렇게 이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라스무스의 그 인본, 지금으로 볼 때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때는 인문주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본주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조금이라도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제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루터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인본주의가 또 힘을 얻은 것이죠. 이제 얻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정확한 자구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비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모순되는 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성경 비판이 그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창세기 자세히 보니까 이거 같은 얘기가 두 개가 있네. 보니까 서로 틀리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잘못된 거다.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전부 다 해보면 굉장히 틀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전부 다 성경 비판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이성이 결국은 계시를 이겼다. 그러니까 계시와 인간의 이성이 이제 거의 동등하게 있다가 루터가 확 때려서 이제 이성을 완전히 굉장히 이성을 나쁘게 봤어요. 루터는 이성은 창녀다 해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봐서 이성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루터가 죽은 이후에 이제 또 멜라니톤이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사실은 멜라니톤이 루터를 좀 싫어하는 면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는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또 17세기에 또 이제 그 개혁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은 루터가 쫓아낸 아리스토텔레스가 17세기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신학이 학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있어야 이게 신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에라스무스 묻지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그 이론적인 논쟁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그 신앙이 있었거든요. 신앙 때문에 그 계시적인 그 신앙, 그것으로 이제 그 무찔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자꾸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이 이제 계시를 누르게 돼요. 데카르트는 계시 위에 이성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성이 더 우위다 그죠. 그 계시보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이전에 이 성경에 좀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사람들이 벌써 15세기, 16세기 있었는데 데카르트 이전에 이렇게 확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계시는 이제 잠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따지면 우선 그 성경 기정 얘기가 다 잘리잖아요. 이거 전부 엉터리잖아요. 이성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경 비평이 뭐냐면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한 거는 전부 다 설화, 신화로 본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유럽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배하다 보니까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가 자유주의 신화로 간 것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루터와 칼빈과 이제 개파 정통주의의 지금 연결선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신학 사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거든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같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루터와 칼빈이 갈라졌다는 루터와 칼빈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 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루터파를 저빙글리파 이제 개혁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싸움하는 과정이 있었지 루터와 칼빈 사이에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죽고 이제 그 칼빈주의 루터주의가 싸우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설교 문제, 또 국가 간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벌써 이미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벌어져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성만찬 때문에 교회 일치가 깨져가지고 갈라졌는데 왜 성만찬 문제가 언급이 안 되냐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루터의 그 공제설이나 우리의 영적 임재설이나 찌빙글 개념설이나 이게 언어적 표현이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말을 어떻게 듣든지 간에 성찬에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똑같아요. 찌빙글리파를 여기서 기념설이라고 그러니까 충성, 우리가 예수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여자 주님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레머니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세 부류의 배울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일단 주님이 성만찬에 뭐예요? 오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루터 바로 이제 아래 단계의 그 루터와 칼빈파 사이에서는 이미 예배 문제, 설교 문제, 교회 국가 간의 문제는 차이가 있다. 이미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의식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루터 신학들은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해요. 십자가 신학.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김영주 교수 같은 경우는 칼빈의 십자가 신학도 루터 신학 그대로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루터 독일 가가지고 그냥 그 루터만 파고 왔다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면 루터의 그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럼 진행형에 비슷해요. 아까 그 율법이 계속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집어넣고 뭐 질병으로 집어넣고 뭘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율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가요. 루터 신학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의 신학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신학도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를 뭐 해야 돼요? 골탕 먹여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칼빈은 십자가의 신약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요. 구원이.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적용할 때는 어디로 갖다 적용을 하냐면 구원론이라고 적용해요. 십자가의 신약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사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생각과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계속 죽이는 거, 그것을 십자가의 신앙이고 자기 부정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해할 때에 칼빈이 루터의 신학을 수용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는 우리가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을 때에 저는 개혁파 정통주의 후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의 책을 보면은 루터 책을 기독교 강의를 딱 보시고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책을 딱 보세요. 완전히 방법론이 철학적인 접근이 되기 때문에 벌써 흐름이 틀려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것을 보다도 그 책을 봤을 때에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의 흐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루터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시면 잘못 말씀하셨어요. 예.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이제 읽으면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좀 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 리처드 몰러의 그 학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청교도주의자들만큼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원조를 접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항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제 미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박하는 세력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길러지면 정당한 평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기, 중기, 후기, 그 중기까지는 좀 괜찮고 후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기에 갔을 때는 상당한 부분 좀 색깔이 좀 틀려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왔거든요. 다른 분들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청교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청교도도 후기에 갔을 때에 약간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색깔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개혁과 정통주의도 그런 경향성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 그 두 개를 비슷한 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 교수님. 저는 일단 우리 후목사님께서 삶으로의 신앙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심하거든요. 저는 신앙은 신앙이지 삶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정론에서는 달라요. 이 예정론을 논할 때는 반드시 삶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학, 삼위일체는 삶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행동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삶을 말하는 것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에 침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이제 그 관점 틀렸다는 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요한복음에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네.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요한복음 17장에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을 1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그 관계에 우리도 끌어넣어서 우리도 같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와 교육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을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혼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삶은 일반 계시 영역이고 구원은 특별 계시 영역이라고 약간 선을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삶이 특별 계시라면 저는 충분히 저는 직장 가는 거 일방적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째 고백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믹스하면 안 된다. 이러한 거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정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삶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신칭의를 예정론이 이신칭의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체험에 이 체험은 김세용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신학토론이 암묵적으로 토론을 한 수년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번에 유보적 칭의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보적 칭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보적 칭의와 가장 결부된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고 이 구원의 확실성과 가장 결부된 것이 결국은 예정론이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론, 공착점, 마지막 점은 예정론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중 예정에서 좀 더 나갔죠. 그래서 구원 협약 같은 돌교에서는 흑택설, 전택설, 좀 더 가서는 구원 협약 이러한 것에 예정론에 더 깊은 사유가 개혁신학 자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학 자산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색적이다. 칼빈의 이중 예정보다 2단계 더 나아간 사색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사색의 산물을 우리가 핸들링 할 때는 그의 준하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은 선행이 아니라 이건 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론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비례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정론을 말하면은 내가 당신 예정론을 듣겠는데 복음 전도도 않고 그냥 예정론만 말한다면 나는 당신 예정론을 듣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만 강하게 말하는 케이스가 저는 한국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심플한 문장뿐이에요. 그런 심플한 문장에 우리들이 갇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이게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정론은 상당히 복잡한 신학 구도고 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 없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이 예정론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사유는 이게 사유가 아닌 거에 사유가 돼가지고 예정론이 거기에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상당히 고모 단위의 사유 체계고 더 넘어서 구원의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전책도 흑택설 그 다음에 넘어서는 구원 협약 3.1체 간의 구원 협약 여기까지 예정론의 사유 체계가 있는데 그렇게 사유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저는 예정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원 개혁계 김문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기 이쪽에 고 목사님 좀 제치고 저기 고영태 목사님이나 송단열 목사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송단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루터 추종자구나.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루터 주의가 아니고 루터. 그리고 고경태 목사님 아까 얘기니까 또 예수님보다 칼빈다 했을 칼빈 추종자구나. 그런 생각은 않았습니다. 제가 안 좋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예수님 닮는다 말 안 하고 칼빈 닮는다 말도 안 한다고. 먼저 송다영 목사님에게 질문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배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책을 보니까 자유의지는 없다. 그래서 노예의지론 뭐 그걸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또 검색을 해보니까 루터가 노예의지론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제는 노예의지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신학을 한 7년 이상 했는데 완전히 목회자라서 이제 무지한 거죠.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관희 목사님한테 질문은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대해서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고영태 목사님께는 이건 제가 날씨에 민감해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저기 코도 안 들어가지고 나tak할 써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는 제가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별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트리니티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노예의지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고민태 목사님은 저기 이 신학회가 이렇게 참 출발을 했는데 이 신학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루터 칼빈 신학회라고 그래서 사람 겉에서 보면 지들끼리 붙이고 잠그시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위한 신학으로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예의지론이 왜 나왔는가를 알면 대답이 됩니다. 뭐냐면 시작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은 이제 자기 결정이다. 예, 이제 4세기 사람인데 4세기 5세기 구원은 자기가 결정해서 얻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거스틴하고 싸우게 됐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노예의지론 이런 말은 안 만들었지만은 이제 예정론을 만들었죠. 이제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펠라기우스하고 싸우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다 갖춰진 건데 결국은 펠라기우스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라 했으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잖아요. 그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좀만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결론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 논쟁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까지 가요. 그래서 예정론이 반드시 필요한 게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정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정론 자체가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정론 자체를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평론화돼가지고. 근데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빠지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그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그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이 그 중세에 이제 없어져요. 그 세미 이제 그 어거스틴주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구원도 시작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이제 가톨릭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루터도 그걸 믿고 있다가 아무리 그 가톨릭이 그 주장하는 그 가르침을 해도 구원이 없다는 걸 느끼고 실패. 본인이 참다한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라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이제 그거를 막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후모니스트들은 다르거든요. 인간이 구원에는 인간의 그 의지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 에라스무스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의 집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라스무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미 자기 체험이 오랜 기간의 체험과 그 시간에 모든 사상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공부를 다 하게 되거든요. 책을 완전히 세워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대결하는 것이죠. 결국 자 예성론을 버리면은 결국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성론 지금 책에 관한 예성론을 믿지 않지만은 그 예정을 붙잡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성론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구원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신도 없게 되고 상당히 불안하게 되고 진짜 그 지옥에 있다는 걸 믿게 되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흘린 피를 믿을 때 구원하시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걸 제가 믿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부연해서 저 노예들을 조금 듣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아이 그럼 저는 이제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칼빈에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친구 계속 이제 페이스북 올리는데 자비라는 말을 올리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칼빈에게 있는 오의, 신학 오의라고 말하는데 그 오의의 그 원천이 노예 의지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칼빈이 고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루터의 고유한 사상이다. 이것이 칼빈에게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들은 잘 활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 사상이다. 그거에 지금 제가 애정론에 막혔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애정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이냐 하다가 이제 좌절을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노예 의지론의 하나님의 자비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 자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페이스북 올린 친구는 그 칼빈의 신학 사상을 주권이 아니라 자비 사상으로 그 사상을 엮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루터에게 그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칼빈이 계속 엮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은 루터에게 있는 노예 의존에 있는 자비 사상과 칼빈에 있는 자비 사상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아주 거대 담론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큰 꿈이고요. 저는 이제 칼빈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잠깐만 죄송한데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좀 차이 좀 얘기해 주셔야.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얘기했고요. 아니 노예의지로만 말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저기 마지막 제가 질문 있죠. 그 루터 칼빈 신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제가 말을 드린 예.
저는 이제 칼빈을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칼빈 전기를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책은 못 썼지만. 근데 그 전기를 연구하면서 칼빈은 진짜 목사구나. 그래서 목사는 칼빈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그 목사로서 그 했던 제네바에서 한 일이 목사 공부방을 가져가지고 매주 목사를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시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찰의 기능이 목사들이 항상 모여서 자기 신학 개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상호 유익도 주고 잘못된 신학이 됐을 때는 검토를 받는 과정이 칼빈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시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복음 선포에 대한 동지에 동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동료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몰라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만나던 그 목사회에서는 반드시 동료에 대한 신학 사상을 알도록 배치를 해놨다는 거죠. 우리 장로회는 시찰회를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시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는 제 생각에 임의로 시찰장에 가서 목사 설교를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칼빈처럼 우리는 목회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신학회는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1번은 목사들이 다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자기의 믿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오류가 나올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고 질문해서 보완해주고 그러한 저는 이 신학회는 그러한 신학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만들었다는 제가 목사님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도를 미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의 잔치라고 말할까요?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와서 좋죠. 그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필드에가 사역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사들의 회합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로교 시찰에서 잘 안 해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11명 말입니다만 착한 목사들이거든요. 제가 얼굴 내밀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거든요. 제가 얼굴 내밀고 말할 정도로 우리 회원들이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무니까 저는 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명령을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나를 말하는 것은 주님이 너의 신앙을 공적으로 공부하라고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함께 관심 가지고 함께 부족하다면 도와주고 그렇다면 배우고 틀렸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신학회를 이루어야 한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제 어떠한 영적 크레디트를 주는 거죠. 저기에서 우리 목사가 완전하지 않지만 보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의 문물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목사답지 않을까요? 일단 드시죠. 네. 그 다음 건 우리 앞에 계시고. 네. 그게 아니라 빛가성 계신 교수님 주제가 콘테스트인데 왜 저렇게 했는지 좀 그러고서 또 할빈이 나와서 이게 배치가 되는가 콘테스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않을까 좀 기준을 생각해 보고요. 대표가 그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칼빈 신학교니까 또 칼빈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앞에가 이제 충돌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거 보면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듯이 에라스무스가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터의 모든 말은 캄프로스트가 베셀 캄프로스트가 이미 다 얘기한 거를 루터가 반복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미 한 얘기를 앞선 베셀 캄프로스트가 다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걸 또 놀랍게 루터가 내가 미리 베셀 캄프로스트가 알았다면 내 모든 그러니까 베셀 캄프로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이 감정 속에서 좀 정확하게 이게 지점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드폰테스가 아니라도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거스틴이나 저는 왜 칼빈이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을 얘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루터에서 이런 데 받았더라도 나와 루터는 다 하나 어거스틴에서 왔다.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알도파를 비롯해 쭉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격파 신학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끊어진 적이 없다. 이거를 아마 저는 칼빈도 루터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칼빈 신학회가 명확하게 선을 둔다면 아드폰테스를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좀 이건 이제 사족을 말씀드리는 거고 루터와 칼빈의 대적은 이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에라스무스도 로마 캐톨릭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자유의지 쓴 거니까 결국은 로마 캐톨릭을 다 대적하기 위해서 루터 칼빈이 이 역할을 했다면 오늘 루터 칼빈이 우리 시대의 대적은 누구고 우리 시대의 루터 칼빈처럼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을 싸워야 될 것인지 그 대적의 명확한 대적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정해 놓는지 뭐 그걸 궁금합니다. 두 분 말씀. 제가 이 공부는 제가 만들어서 우리 회회에서 약간 관철된 공부입니다. 이제 아드폰테스라고 말한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원전으로 가자 이건데 루터 이것은 이제 본래 이제 원전이지 않습니까? 원전은 1차 문헌이라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루터의 원전도 우리가 못 읽었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원전을 읽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순수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사족을 달자면 우리가 그 족보를 말할 때 중시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시조를 루터 칼빈으로 본 것이고 이제 우리 교부 신학을 이제 그 다음 중시조 저는 이제 사도들을 제 1번 원천으로 보거든요.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저는 이제 대적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튜레틴이라는 사람이 변증신학이라는 걸 썼는데 그때 대적 그러니까 웨스트민스 신앙글을 만들 때도 대적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 소시니안 이 세 개가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대적을 놓고 신학을 한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정수를 놓고 신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저는 지향하고요. 복음의 정수를 탐구해서 그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강단에서 쏟아볼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제 꿈이고요. 그런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적으로 설정해서 저도 이제 배격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 현대는 그 두 개의 큰 테마가 옛날에 말했던 것을 다 총합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는 과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을 설정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정수를 성경 본문에서 해석해내서 선포를 해야 한다. 그 훈련, 이 사유 훈련이 목표치는 오직 거기에 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경험을 말씀해드리자면 전 대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전부 저를 대적하더라고요. 네. 제 설교 듣고 회개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대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다니면 막 목사님들 들고 일었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만 좀 잘 보이지.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저희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나라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럼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지. 아니 되게 유명한 발언인데. 네, 아니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숙사도 했는데 루터 칼빈 신학회인데 지금 또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좀 충돌이 되냐면 그러면 뭐 그냥 성경 연구회가 제일 좋겠죠. 복음 연구회. 그런데 우리가 루터와 칼빈에서 종교개혁, 종교개혁도 사실 합당하지 않잖아요. 교회개혁이 더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유를 해야 되고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는가 라는 걸 통해서 우리 시대 본보기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의 이해인데 지금 단순하게 갑자기 그 교시 아니라 갑자기 복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럴 때 이분들은 그 복음 가지고 그 시대에 싸웠으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 시대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시대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싸워야 되는가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복음을 이해한다. 아까 이제 전 복음 이해가 결례 됐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복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저는 노력을 했고 사실은 그냥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자살하고자 한 생각이 수십 년 도저히 안 되겠다. 살 수가 없을 만큼 공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뭐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똑같아요. 루터가 생각한 게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 그 신학자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건데 그거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니까 전부 대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가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순대했는데 이상하게 사는 나를 갖다가 이제 나쁘게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왜 우리가 그 성경 연구해가지 왜 칼빈 신학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자의 사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 본문을 힘들게 볼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체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체계 훈련의 하나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기 체계의 긍정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극적인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성경 해석의 부정적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해석 모델을 우리들이 많이 보면서 그분들의 또 사유의 방식, 칼빈 루터가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뭐랄까 정리가 안 됐고 지금도 우리들이 혼란한 것이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소하려면 그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체계를 저는 king 목사님 써보고 있을 건데 그 체계가 완성되지 않으십니까? 세계관, 어떤 세계를 보는 체계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완성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치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니죠. 뭘 깨달았지? 분명히 깨달았지. 완전하게? 구원 받을 만큼 충분히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러한 저는 이제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요. 의식화, 체계화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 도구가 가장 이상적인 긍정적 도구가
루터와 칼빈이고 이와 반해서 500년 지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니 루터와 칼빈의 사유체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반면에 또 성경 해석도 너무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한 중간에 루터와 칼빈이 살고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드폰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그때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가 이제 그 세상이 인문주의.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아드폰테스를 헬라 철학으로 들어가서 헬라 철학의 역사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인문주의, 그러니까 루터는 인문주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칼빈은 인문주의자입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칼빈의 첫 번째 책이 그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 세상 인문주의자들이 이 아드폰테스를 이야기했을 때 칼빈의 입장에서는 초대 교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만큼의 어거스틴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초대교회 교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저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신학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굉장히 엑셀런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칼빈을 전공하고 칼빈을 좋아하기 때문에 칼빈을 따르자 이런 차원에서보다도 확실히 엑셀런트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개혁신학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이 개혁신학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이걸 핵심을 갖고 있는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뭘 대적으로 하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엑셀런트한 신학을 추구하고 모든 신학자와 교회들이 그 신학을 했으면 하지만 늘 우리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보다는 다른 사상들을 신학들을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 겸손한 칼빈주의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라는 자부심을 분명히 갖고 당신도 나 같은 신학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 다음에 왜 루터와 칼빈이냐 그러면은 제가 칼빈을 처음 연구할 때에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칼빈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는데 이 세상에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루터는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제 피디우스의 논박에서도 뭐냐면은 그 칼빈이 루터와 자기의 그 공통적인 그 핵심을 그려내는 복음이 복음.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도 자꾸 반복을 하지만은 우리 현 그 시대의 교회상 목회자들이 사실 저는 신학의 부재라고 봐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신학 얘기 엄청 잘하고 자기가 뭐 신학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봤을 때 신학교 때 배운 어떤 그 신학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그게 단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저는 신학을 좀 깊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서 신학의 정통성 또 깊이를 가져야 된다. 그럴 만큼 목회가 깊어지고 설교가 깊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공통성을 우리는 살 수가 하나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의 유일성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하는 양태들을 보면 거의 도덕적 설교잖아요. 뭔뭘 하나 모범적 설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다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신학에 대한 그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까? 좀 신학을 깊이 있게 해주는 부분이 저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한번 이 의견에 잊어버릴까봐 내가 먼저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좀 돌아갔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우클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저기 지금 부천 개혁, 성경신학교 개혁, 종교 개혁, 부천 개혁, 지금 여기만 해도 개혁이 지금 몇 개만 들어가 있는데 그 리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just remember us of me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조직신학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는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이랬단 말이죠. 그거는 사람을 기념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선 그거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아니 이거 웃을 게 아니고 사실은 작은 게 큰 거예요. 네. 네덜란드 댐도 작은 손가락 구멍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나온 건데 우리가 이게 소탐대실이라고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 이제 우리 이제 루터와 칼빈을 하나 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루터를 포함하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의 정통성을 정통성을 늘 붙잡고, 왜냐면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우리가 종교권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에 우리 개혁교회가 갖는 그 정통성을 갖지 않으면은 로마 캐토릭이 싫으니까 그냥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그 정통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가 개혁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루터와 칼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 암암리의 어떤 무중들을 갖고 있는 경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완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정통만 주장해서 그런 거예요. 정통과 전통을 같이 컴바인해서 끌고 가면 그게 어느 정도 우클릭이 되는데 정통만 주장하니까 머리만 커진 거지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얘기가 뭐냐면 루터하고 칼빈만 얘기하는 거지 복음을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기 송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한다고 할 때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려 함이니라 이거거든요. 그게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근데 우리는 성경은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루터가 또 칼빈이 또 사실 펠라기우스하고 칼빈 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하고 펠라기우스가 붙어야 돼요. 그레이스냐 웍이냐 이게 사실은 베이시클리 이게 딱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루터하고 칼빈하고 펠라기우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바울 그레이스냐 웍이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저분 말씀하신 거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유의지다. 그러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자유의지가 아무리 넓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성경을 볼 때는 프레임이 필요해요. 프레임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볼 것이다 했을 때에 우리 개혁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지 걸 갖다 놓습니까? 개혁주의로 아니면 돌아간다고 갖다 하는데 놓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만을 추구하고 이것이 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예, 저 이렇게 하죠. 원래 그 프레임의 기초를 우리는 루터 칼빈에 두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죄송한데 원래 4시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서 5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서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마치고 또 이렇게 자리를 가지면서 다가를 좀 나누면서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질문하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하는 미트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얘기하지 말라 해서 거시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루터의 저작은 거의 100% 번역이 됐어요. 설교도 다. 근데 칼빈의 설교 저작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루터의 책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아까도 루터의 모든 대부분의 중요한 저서는요, 한 문제도 이거 변증적이지, 루터 책 보면 끔찍히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루터에서 읽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했다가는 정말 욕쟁이 목사 되겠다 할 정도잖아요. 그죠? 진짜 전혀 안 잘못 안 했어요. 죄송한데 번역된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게 거기에서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에라스무스를 향한 이야기도 끔찍하게 가격한 표현을 많이 써서 제가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이래서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였죠. 일단 저희가 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고들은 가셔도 됩니다. 교인들은 가셔도 되고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남아서 좀 대화를 좀 가지시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그럼 마지막 진짜 하나.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신학적 뭐라고 했죠?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냐면 1번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참된 의는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2번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게 논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게 시도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잖아요. 맞아요. 그 전부터. 십자가는 이제 완성시킨 거는 십자가. 그 전부터 계속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은 여기서 숨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은 죽은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가 맞는 것인 것 같은데 세부 목사님은 어떤 게 맞는 건지 맞는 거죠.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가되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저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십자가 빠지고 왔거든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의가 누구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전가시킨 거죠. 그 대답은 맞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남의 목사님은 누구예요? 남의 목사님. 그리고 사님 목사님 참 일단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 회장님 고경태 교수님 지도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주의 지체들, 사역자들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진의 사유를 잘 훈련함으로 그 훈련된 체계로 성경을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가는 길 함께해 주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웃 판정이 많아도